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 하나님 2021년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비님도 하여 주신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력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대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도 말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도 말이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매우 가라다. 나의 앞에 반성해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성해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하시는 만물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주님 전에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냈던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 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속히 주님 코로나19를 주님 도와주셔서 이 아버지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믿는 자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 주님 앞에 다가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린 축복의 날마다 포옹시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지켜주시고 영광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터뷰 하나님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주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축복교가 하나님 교회를 되게 능숙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담임스하신 목사님 영육간으로 건강하게 대표 주시옵시고 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목사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찾아오는 그 한 사람 거룩한 산 제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겨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 새 역사를 기대하자.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세기에 최고의 시인이라고 불렸던 헨리 롱펠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삼스랄인
이러한 경험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젊어서 오랫동안 이 앓다가 죽고, 그리고 재혼한 이 부인도 몇 년이 안 돼서 부엌에서 사고로 화상을 입어가지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가 나이 75세가 되어서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두 부인의 비극적인 이러한 사별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그런 고통을 겪으며 살아오신 것으로 우리가 잘 아는데, 이런 최악의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롱펠로우가 마당에 보이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저 나무는 아주 늙었습니다. 매우 늙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꽃이 피고 맛있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해마다 저 앙상한 그런 가지에 새 가지가 싹이 나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희망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슬픈 사람이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탄을 그만두라. 구름 뒤에는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다. 아멘. 어둡고 캄캄한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뒤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말을 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자, 이런 이 하버드 대학의 이 로버트 로젠탈 이 교수가 실험을 통해서 얻은 아주 좋은 결과였는데, 사람은 결국 기대하는 만큼 얻게 된다는 이런 좋은 이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좋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기대를 걸면 걸수록 그 학생이 그 기대에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대를 가지라. 이 기대를 가지고 꿈을 품고 나가는 사람만이 이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탁월성을 가지고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라고 현실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시간보다도 더 새로운 해,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새롭게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기대를 가지라. 두 번째는 탁월성을 가지고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롭게 되라.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개혁하고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expectation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기대라고 하는 말인데, 이 기대 그리고 X는 탁월성, innovation, 즉 혁신이라고 하는 이 말, 그 기대와 탁월성과 그리고 또한 혁신,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것들. 근대 해외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이 윌리엄 퀘리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이 좌우명이 뭐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대를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것을 시도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윌리엄 캐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좌우명, 그가 해외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만큼
유명하게 됐던 것들, 그리고 그만한 역사를 봤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사상 속에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 큰 것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큰 것을 시도해봐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언제나 밝은 내일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중 같은 현실 상황에서도 밝은 내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제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서 짐승보다도 못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결코 그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을 심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희망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의 앞날에 새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희망찬 약속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스라엘들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붙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실까요? 그 첫째가 바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이런 불운한 앞날을 예언합니다. 이 불운한 앞날, 다시 말해 그들이 저 멀리 이방 땅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돼서 많은 유랑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문전 옥답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가족과 가족들이 서로 생이별하는 처량한 신세가 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절망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 메시지가 내려왔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절한 절망에 부딪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19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완전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를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여러분 지름길을 흘러갈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어내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는 좀 더 역동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곧 창조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에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덮여 있어도 하나님 회복시키겠다고 작정하시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네 인생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작정하시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최대한 확신시키려고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선언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고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바다 가운데 지름길을 낼 수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만들고 사막에 강들이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 설명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장차 들짐승 즉 승냥이 늑대과 얘기입니다.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되 이 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한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니까 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물을 먹을 수 있으니 진짜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하다 존경하다 이 짐승들까지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만들어서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광야와 사막에서 살아온 모든 짐승들이 감격해서 창조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놀라는 일,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절대 창조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18절 19절 우리 다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지나간 과거에 실패했던 일, 무언가 시도했다가 안 되었던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다가온 새날을 너희들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2020년도에 여러 가지 실패했던 것, 안 좋았던 기억들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있지 말고 그래 내가 믿음도 없었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도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도 못했고 그리고 믿음 없이 살았던 이러한 것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있지 말고 앞으로 다가온 이 새날을 새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일을 할 테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올 한 해 이러한 새로운 창조에 기대하고 내다보고 그리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풍성한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크고 풍성하게 축복하시는지 모든 이방의 나라들까지 다 하나님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장차 들짐승 곧 이리와 그리고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는 사막이나 황무지에 사는 들짐승들을 얘기하는데 곧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냐면 이방 나라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방 나라들
즉 우리를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는 자들을 얼마나 축복하실는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우리를 크고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남의 나라에 포로가 끌려가는 비천한 노예의 신세가 되었지만 머지않아서 그들이 세상에 부러워하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강성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와서 물을 강들이라고 하는 들이라고 강, 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강들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과분한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요, 징계는 쉽게 멈추십니다. 징계는 쉽게 멈추지만 은혜는 빨리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는 올 한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넘치게.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 단수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길,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살고 못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소관입니다. 여기에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표현되고 있지만 물들, 강들을 복수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가슴 벅찬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속이고 때로는 빼앗고 그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가난한 이런 이 예수님의 가난이 내 인생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초라한 내 인생에 번성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연약한 나로 강하게 해주시고 무명한 나를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저를 이 새끼 저 새끼 서로 욕하며 친해던 이 친구들도 저를 존경합니다. 높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 함부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배우고 못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한가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대접받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 축복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고 이를 원하고 계실까요? 영광스러운 미래를 펼쳐 주실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리도 형편없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이런 모습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세상 나라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자신이 바로 주인공으로 부각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높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사막에 물도 한 방울 없는 그곳에 강을 낼 만한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계속 부각시키는 거예요. 내가라고 하는 이 중심 주어가 바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이 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결코 꿈을 잃어버리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희망찬 말씀들을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꿈을 포기하지 마라. 희망을 가져라. 새해는 지난 해까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어도 또한 여전히 똑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도 새해가 왔기에 또다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아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냥 여전히 똑같아.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좋아진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강조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의 신세가 가련하고 처량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대인이 되고 대국이 되리라고 하는 이 벅찬 축복의 보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는 너희가 스스로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친히 이루어 준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다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구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지. 내 노력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자기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계속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 아름다운 꿈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해서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올 한 해 영광을 반드시 받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저는요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어제 저녁도 그랬지만 이 사라가 아이를 갖는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렇게 사자가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니까 저 뒤에 숨어 있다가 사라가 이렇게 웃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계셔. 웃었다. 내가 어떻게 해봐도 사람들이 나를 웃는다라고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네. 내 인생을 바꾸면 바꾸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길은 단수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소망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바로 나같이 초라한 자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요. 아멘. 전하세 목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죠. 아멘. 음악가 핸델 여러분 아십니까? 잘 알죠? 핸델이 대충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대충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그런 생활은 뭐 대충 믿었다는 건 뭡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냥 뭐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 어느 날 밤 술에 취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친구에게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이 편지가 하나 왔는데 그 친구는 한 편의 시를 보내주면서 작곡을 제안했습니다. 야, 해다 네가 작곡도 전문하고 네가 음악을 했으니까 야, 여기 작곡을 좀 붙여봐라. 곡을 좀 멋지게 붙여봐라. 하면서 시를 적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핸델이 이 시를 읽으면서 계속 시를 읽다 보니까 계속 마음이 조금씩 바뀌게 됐어요. 거기에 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주의 영광은 드러나고 말이라. 그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 주 하나님 말씀하신다. 주의 영광은 드러나고 말리라. 그 육체가 그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는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을 인용했던 그게 말씀을 인용해서 시를 쓴 내용이었습니다. 이 핸델이 이 시를 읽으면서 자기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들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날 8월 24일이었습니다. 8월 24일 날부터 21일 동안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드리면서 작곡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심령에 큰 감동을 주는 곡 메시아라고 하는 곡이 탄생됐습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핸델은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감격과 화기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아멘. 핸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술 먹고 술회하고 그렇게 그냥 돌아다니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핸델이 깨닫고 난 이후에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시적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미래를 향해서 용감하게 도전해 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초라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꿈과 비전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올 2021년도에는 우리 열린 축복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믿음밖에 더 있습니까? 가지고 아멘.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 거죠. 아멘. 저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영광의 대열에 같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열린 축복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감격스러운 이러한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직장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사업을 통해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여. 나의 평범한 이런 삶, 그저 특별하지 않는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을 통해서도 세상 앞에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당신의 앞날은 희망적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누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너희들이 알게 될지어다. 아멘. 열방과 세계 가운데서 주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초라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주께서 형통한 제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놔두고 베풀어도 하나님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하나님 더욱더 힘과 능력이 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작정반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올해 첫날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중원부원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했던 것들을 한 해 동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첫날 제가 기도하면서 첫 메시지가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옷감을 선물한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선물을 받았다. 옷감을 선물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와이사스를 만드든지 양복을 만드든지 지어 입는 것은 내가 지어야 된다. 아름답게 지어 입도록 이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아름답게 지어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소원 기도 카드를 믿음으로 기록하고 일부는 다음 주까지 여러분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만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만 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순호 권사님 아들 이금준의 이 결혼식이 여름부터 계속 미루다가 결국 이번에는 이제 더 미뤄도 뭐 좋아질 기미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강남 더 채플 앳 청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습니다.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굳이 뭐 꼭 여러분들이 뭐 마음에 편하면 받아도 됩니다. 네, 여러분 편안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파로 집사님이 토요일 날 이렇게 수술을 해서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자꾸 신경을 누르고 자꾸 해서 뼈를 이렇게 잘라내는 그 수술을 하고 튼튼병원에 501호에 입원했는데 여러분 병문안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오시거든 하시고 아니면 전화라도 할 수 있으면 전화를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는 뭐 월요일에 막 움직이던 사람이 그 잡아놓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 월요일날 자기는 나오고 싶대. 근데 그 뭐 월요일날 나가라 해야 나가지. 매일 아침마다 8시 반 되면 여기 아침마다 들려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가고 그러다가 수술하고 금요일날 들어가서부터는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계속 아침에 8시 반에 와서 기도하고 나가고 그걸 싹 쓸어먹고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월요일에 나가고 싶은데 나가려고 합니다. 뭐 이랬는데 하여튼 의사가 시킨 대로 잘 해라.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모든 성도님들 예배 마친 후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뽑았는데 이번 주까지 이 말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 뽑으신 분들은 말씀 뽑도록 하시고요. 뽑으셔서 우리 박현복 목사님에게 이렇게 다 사진으로 찍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와 여러 성도들 영육 강건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살아계신 주 우리 1절 찬양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걸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범사 위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오늘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활 범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쳐